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일에 열심히 더한 사람은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둘째가 라면 서러운 일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회방한 얘기를 해보라. 그럼 뭐 바울이 할 얘기가 많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손가락질하고 그를 믿는 자를 핍박한 일을 들어봐라. 그럼 뭐 사도 바울 할 얘기가 많죠. 사도 바울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본래 그런 분이었죠. 사도행전 9장 1절에 바울 사도를 가리켜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그냥 둬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관적인 확신이죠. 즉 예수 믿는 주의 제자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태도로 그 열심으로 그렇게 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을 것이라는 자기 생각을 가졌고 자기 램도로의 주관적인 진리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절 11절에 보게 되면 심히 격분하여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쫓아가서 그들을 박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회방한 일에 임하는 열심이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거역한 사람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혼신의 힘과 기회를 다 쫓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좌절되나요? 그렇게 하면 복음을 회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 외국에 있는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넣으려고 기세 등등하게 가던 그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를 핍박하는 것인데 네가 하고 있는 일은 헛수고라. 너에게 죽음이요 너에게 고통만 더할 뿐이요 결코 네가 오는 것이 후할 것이 못 된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가시채가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직접 못 봤어요. 근데 책을 보면 뭐라고 설명되면 한 2m 내지 2.5m 정도 길이의 긴 막대인데 그 막대 끝에 뼈다귀나 또는 쇠부지를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쿡 찌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프죠. 그러니까 소가 말을 안 들으면 어이 이리로 가라 하고 쿡 찌르고 소를 다스릴 때 쓰는 것이라고 그래요. 이리 가라 했는데 절로 가면 쿡 찌르면 이리로 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소가 다 말을 잘 듣습니까? 그 중에 미련하고 미련한 힘센 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쿡 찌르면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니까 신경질을 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시채를 있는 힘껏 다하여 뒷발질로 꽉 찌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냥 꽉 찌르면서 그냥 피부가 꽉 상하고 큰 아픔이 오면서 피가 철철 흐르죠. 그렇게 몇 번 하면 이제는 찌르기만 하는 말을 잘 들을 거죠. 처음부터 말을 잘 듣지는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헛수고라는 얘기를 하시죠. 너에게는 고통일 뿐이요. 그렇게 해봐야 헛수고라. 소가 주인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결국 바울의 그 복음 회방의 노력은 다 헛수고요. 너에게는 고통이요 너에게는 죽음일 뿐이라.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셨죠. 거룩한 빛이요 진리의 빛이요 영광의 빛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서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있다 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주의 제자를 핍박하니 곧 주를 핍박한 것이라. 교회를 회방하니 곧 주를 회방한 것이라.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주관적 열심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만큼까지 했을 터인데 근데 이 바울이 영광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요 거룩한 빛 가운데 주께서 나타나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 앞에서 자신의 모든 악행과 자신의 불신앙을 합리화하며 변명하며 자신의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대해서 시큰둥하거나 아니면 반박을 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우리들 앞에서 얼마든지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날이 되어져서 빛 가운데 주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 이름 불러 그 앞에 세우시면 과연 그 앞에서 자신의 악행과 불신앙을 변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소용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그대로 땅에 떨어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졌고 그 앞에서 죽음 외에는 자신이 한 모든 일에 대한 어떤 변명도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그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바울을 이름 그대로 주께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세워 가시죠. 일어나서 너의 발로 서라 명령하시면서 내서 그를 향하여 주께 쓰실 만한 어떤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 속에서 우리는 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또는 바울처럼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하는데, 그런데 미리 절망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바울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었느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요, 율법의 지식이 능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만한 엘리트를 뽑아도 하나님 쓰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죠. 근데 한쪽만 보면 그렇습니다. 한쪽만 보면.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당대의 제1인자는 아니에요. 그분은 훌륭하며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바울만한 엘리트는 사실 또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양육을 잘 받은 유대인 중에 철저한 유대인들이 상당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쓰임 받은 것이 아니죠. 오히려 뒤집어서 오늘 바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복음을 향하여 그렇게 원수처럼 대적하고 회방한 사람도 주께서 불러내시면 긍휼을 입어 사용이 되는구나. 우리가 그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들어서 16절에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삼는다는 것은 주인의 뜻에 따라 죽고 사는 자가 된다는 뜻이 되어지죠. 주인의 뜻에 따라 죽고 사는데 이 종은 이 말의 사용의 용례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관찰이 나옵니다. 그 흥미로운 관찰은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주님이 쓰시겠다, 이 뜻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하긴 종의 신분은 주인에게 속해 있으니까 주인이 죽을 때까지 종을 사용할 수가 있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자기 의지는 없이 주인이 자기 의지에 주인으로 다가오는 것이, 주인이 자기 의지의 소유자여 통제자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잘 설명해주는 한 예가, 이 단어 용례도 그와 같다고 하던데 이와 같습니다. 역시 혹시 영화 배너란 영화 보신 적 있어요? 그 보신 적 있죠? 상당히 많은 분이 보셨을 겁니다. 거의 다 보셨을 거라고도 생각해 보는데 뭐 안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 배너가 자기 친구 메스라라는 사람에게 누명을 쓰임을 당하고 결국 노예가 신분이 되죠. 노예 신분이 되어져서 결국 사형수의 신분을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들어가서 일하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의 전함의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되어졌죠. 그것은 뭘 뜻하죠? 죽기 전에는 나오지 못한다는 걸 뜻합니다. 죽기 전에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서 노를 젓는 가운데서 계속 그 일을 하다가 그가 전쟁이 일어나서 배가 파손되므로 수상돼 죽거나 아니면 거기서 병들어 죽거나 결국 죽음 외에는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체를 뒷발질을 하던 미련하고 고집세며 자기 주관적 확신으로 복음을 회방하던 그 바울을 들어서 죽음이 너에게 미칠 때까지는 결코 헤어질 수 없는 책임이요 종의 사명을 그에게 부어줘 버립니다. 내가 너를 종으로 삼을 것이로되 이제 너는 네 숨이 닿을 때까지는 결코 거기서 노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 그에게 부여한 종이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증인입니다. 내가 너를 증인의 사역으로 삼을 것인데 이 증인 사명은 네가 육신 가운데 삶이 다 끝날 때까지 결코 노인받지 못할 것이라. 그 종으로 가시체를 뒷발질하던 바울을 그 종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울에 대한 사명이요, 사실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사명이 주어진 것이요, 증인의 사명은 주어진 것이요,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해서 바울에게 명한 바와 똑같이 육체 가운데 있는 이 호흡이, 마지막 호흡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그 일 하나, 인생의 목적이요, 본분이요, 가치요, 그 의미요, 그 모두를 결정해주는 딱 한 가지 원리, 증인된 사람입니다. 증인된 사람입니다. 내가 호흡이 남아있을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큰 위로와 복을, 나를 거룩해 하시게 하시고 주에 나 이끌어 가신 그 사랑 입음을 내가 증거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붙들림 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 증인의 사명은 결국 종으로 묶고 호흡이 있을 때까지, 숨이 거둘 때까지, 주께서 데려갈 때까지 감당할 이 증인의 사명은 와서 봐라 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Come to see, 와서 봐라, 나를 와서 보라, 보라는 것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와서 볼 수 있도록 go to tell이에요.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는 일이 증인적 사역이죠. 주님은 바울을 들어서 결국 가서 전한 증인 사역을 사용하십니다. 그가 맡은 증인 사역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일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주님께서 그가 해야 될 증인 사역의 특징을 몇 가지, 세 가지로 모아줍니다. 첫째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의 가치나 의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듣는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한다는 사역이죠. 본래 이 사역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죠. 우리가 뭐라고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낼 수 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바울은 우리와 같은 성전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사역을 대리적으로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과 7절에 가게 되면 주께서 일찍이 선지 이사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주님께 불러 세우셔서 그를 세워 백성의 언약이요 이방의 빛되게 하신 바로 그분이 소경의 눈을 밝히실 것이며 갇힌 자를 해방시키시고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끌어내실 분인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이 42장의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주께서 행하신 그 일은 그 자신이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이제 빛이 비췄다는 그 예언의 성취로 자신의 사역을 설명해 나갑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사망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요 어둠에 있는 자를 빛 가운데 인도내시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내가 행하는 이 표적을 보라. 이 표적을 통하여 너희가 알 것은, 내가 하는 이 일로 너희가 알 것은 내가 곧 이사야서 일찍이 예언한 바대로 흑암에 처한 자를 빛 가운데 이끌어내며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바로 그 메시아적 사역이니라. 내가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이요, 내가 찔리고 내가 상한 것은 너희 허물 때문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음으로 너희 눈을 뜨게 한다. 그 사역을 보여주시느라 주님이 속의 눈을 뜨게 하는 이적도 베푸신 것이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베푸시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신 것이죠. 주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이제 사도에게 위임하여 너희가 가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명령을 받았은즉 가서 전함으로 증인이 되라. 너희가 전한 이 복음은 소경된 자여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는 것이요 이가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도록 이끄는 것이니라. 또 같은 18절에 우리가 증인된 이 사역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것이라. 어떻게 사단의 결박된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죠. 이건데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1절,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누가 옮기셨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주의 나라로 옮기시죠. 이 일은 하나님의 사역인데 우리를 통하여 증인되게 하시면서 우리가 증거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세 번째가 14절 나와 있는 말씀이죠. 즉 그러면서 우리가 받을 것이 무엇인가? 죄 사함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기업을 얻는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8절, 다시 본문 18절 보게 되면 죄 사함과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 가지 증인 사역의 영적 가치와 의미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눈을 뜨게 하며 그리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것이요, 두 번째는 사단의 권세에서 놓이게 하여 주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죄 사함을 받아 기업을, 영생의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얼만큼 소중하겠어요? 대략적인 소중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가치겠습니까? 이것은 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바꿀 다른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증인된 사역을 한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지금도 아직 사용하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코엑스 메가박스에 가면 아직도 12관, 조그만 영화관이죠. 거기서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목은 블랙입니다. 어둠이죠. 블랙, 캄캄한 색. 그 영화는 그 제목이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어둠 속에 깊게 잠겨있던 사람이 빛을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는 마치 헬렌 켈러와 설리반의 얘기와 유사한 얘기예요. 인도에 있던 어느 한 어마어마한 부호에, 대단한 부호에 한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이름은 미셸입니다. 이 미셸이 나면서부터 눈 못 자요, 귀를 듣지 못하는 아이로 태어납니다. 그 아이로 태어나는데 엄마가 극진한 사랑을 키우지만 8살쯤 되어지니까 그 아이를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 아이가 온통 집안에서 부딪히니까 소리 지르면서 질서 있게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밥을 먹고 테이블에 둘러 앉으면 거기서 밥알을 갖고 자기 입에 넣는데 그 얼마나 흐트러뜨리겠어요. 신경질 나면 온 테이블에 있는 모든 그릇을 다 물러쳐버리고 흩어지고 엎지르고 난리가 나죠. 결국 참지 못하는 부모 중에 누가 먼저 참지 못할까요? 아빠일까요? 엄마일까요? 아빠죠. 엄마는 참죠. 아버지가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그 아이를 정신병동에 넣읍시다. 더 이상 쟤는 정상이 아니요. 엄마가 울부짖습니다. 아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지 정신병증 아닌데요. 그러나 아빠의 권위로 눌려서 결국은 엄마가 저항을 못합니다. 그 아이에게 한 선생이 들어와요. 이름이 사이라는 선생인데 선생이 그 아이에게 빛을 던져줍니다. 그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소경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진리를 따라간다고 얘기하고 안다고 말하고 본다고 말하고 다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며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시게 되면 전부 어두운 진리 속, 진리를 모르는 자요 다 맹인입니다. 미셸이 얘기하죠.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 선생이 미셸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선생의 통제를 받겠습니까? 막 저항을 하죠. 저항하니까 머리는 항상 산발이죠. 눈은 이렇게 뒤집어진 상태로 하도 저항하고 소리 지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선생님이 그걸 질서를 잡아가고 사물을 더듬어 만지면서 사물에는 이름이 있고 그 이름과 동시에 의미가 있다. 이름과 의미가 있는 개념을 깨우침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에 대한 빛의 세계로 그를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많은 갈등이 벌어져요. 그때 선생님이 한 말이 있어요. 일어나라, 미셸. 너는 그대로 있으면 안 돼. 네가 지금까지 갇혀있던 그 어둠의 세계에서 이제 어둠의 세계를 뚫고 빛의 세계로 나와야 한다. 빛이 있단다. 내가 너에게 그 빛을 알려줄게. 미셸이 그 어느 순간에 선생의 지도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 참 놀라워요.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것도 참 놀라운데 아이를 길러보면서 애가 말귀를 알아듣고
단어의 의미와 이름들 깨닫는 거 보면 참 신기한데 어느 순간에 마침내 미셸이 그 많은 노력 끝에 단어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단어의 이름과 동시에 의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의 변화의 세계가 전기가 탁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죠. 그건 신비로운 일이니까. 결국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육이 되어집니다. 이 아이는 결국 대학 교육까지 15년에 걸쳐 대학을 마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저는 어릴 적부터 항상 뭔가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 손에 잡히는 것은 오직 딱 한 가지였으니 어둠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리고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저에게는 생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식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생명이 무엇인가 했더니 지식이었습니다. 지식, 즉 단어와 의미를 깨달아 지식이 있기 이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가라앉은 자였고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었고 죽음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니 그것이 곧 생명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이전에는 꼭 그와 같습니다. 꼭 그와 같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요, 듣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 저항하는 것이요, 삶았던 모든 삶의 방식이 바뀌니 저항하는 것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 대상은 어두운 자입니다. 어둠 속에 평생 갇혀 있어서 그들이 뭔가를 찾으려 했으나 손에 잡힌 것은 전부 어둠뿐인 그런 사람들에게 빛의 세계가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알리는 것이 그게 전도입니다. 그 일이 간단치가 않죠. 설득해서 알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그가 깨달을 때를 참아 기다리며 계속해서 알릴 따름입니다. 그 아이가 선생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겐 소리지만 그에겐 침묵뿐이었고 다음엔 빛이지만 그대는 어둠이었던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이 내용 속에서 그 영화는 마치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대비해주는 그러한 흐름을 따라갑니다. 본다고 해서 죄 짓는 사람들, 즉 본다고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 이런 말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가 그랬었죠? 누가 그런 말 하셨을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런 말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심술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라? 본다? 맹인이 되거라. 뭐야? 보지 못한다? 그러면 눈 뜨거라. 이렇게 예수님이 심통력으로 이렇게 심술을 부리신 게 아니죠. 이 말의 뜻이 뭐죠? 본다고 하니, 안다고 하니, 진리를 자기가 소리치고 있다고 하니 주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맹인 되고 만다, 그 말이죠. 모른다고 하면 살 것인데, 그러면 보지 못한다고 말하면 보게 될 것이요, 그럴 것인데. 여러분, 신학대원에서 이제 가르치면요, 이제 신대원에게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들어옵니다. 청년부에서 잘 활동하다가, 이렇게 또는 교회에서 여러 집사님 잘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뜨거워지고 소명감이 생겨서 이제 신학교 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일찌감치 소명감이 있어 나름대로 애쓰다가 CCC, IBF, 내비게이터, UBF, 각종 대학생 선교에서 간사로 오랜 동안 헌신하다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럼 보통은 이제 한 텀 넘으니까 7년 이상입니다. 8년, 10년, 12년, 14년 이렇게 다 하다가 오신 이제 이 선교사님들, 이렇게 CC 캠퍼스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서리 집사님이 계시다가 또는 이렇게 청년부에 있다가 오신 분들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놓고 가르치면 누가 더 잘 알아요? 당연히 간사 활동하신 분이 훨씬 똑똑하고, 그분들은 성경도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연구한 분이고 이미 목사에 준하는 역할을 나름대로 다 해왔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학교 온 것은 이제 목사 안수받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온 것이지만 그 이전까지 이미 사역을 했기 때문에 대단히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3년이 지나면 참 이상한 변화를 봅니다. 이미 신학교 들어올 때 지식을 갖고 온 사람이 안다고 하여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그 배워가는 일에 게을리하거나 자기 소견대로 뒤따라 다른 임의로 나간 사람은 3년 뒤에 제자리 걸음으로 졸업합니다. 영적 진보, 신학적 진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반 서리 집사님이요 청년으로 있다가 신학에 대한 훈련이 없는 상태에서 소명 갖고 와서 오직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은 교수님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를 다 배워 익히고 내가 왜 이것을 배워야 하는지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판별은 다 뒤에 놓은 채 그것을 잘 열심히 배워 익혀서 자기 안에 차곡차곡 쌓인 사람은 3년이 되면 그 지식이 종합을 이루어서 날아가는 신학적 사고력과 그 설명의 능력이 탁월하게 바뀌게 되어집니다. 안다고 하면 못 배우는 것이고 모른다고 하면 배우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3년에 엄청난 질적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의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 사람은 안다고 말합니다. 듣기 싫다고 말합니다. 나름대로 살아온 삶에 고집이 있고 세계관이 있고 종교적인 게 있고 철학적 입장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지 못합니다. 본다고 하니 저들이 맹인이 되는 것이요. 보지 못한다고 하면 볼 것을. 41절에 9장 41절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지 못한다고 말했으면 차라리 죄가 없으려니와 스스로 안다고 말하고 본다고 말하고 복음을 대적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구원은 보지 못하는 일에 있습니다. 이 참 역설이죠. 따라서 복음을 전한 일이 봉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일로 보일 따름입니다. 도무지 답답한 일일 따름이죠.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소경된 자여 듣지 못하는 자에게 전혀 모르는 다른 세상의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영적 일입니다. 이것을 그의 귀에 들려주니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스스로 알아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서 복음 믿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가만히 나면서부터 생각해보니까 유치원 날 때 생각해보니까 복음이 있어야 살겠다.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복음 들은 사람. 가만히 나면서 젖 먹을 때부터 생각해보니까 엄마 젖을 먹다 보니까 영의 젖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찾아 읽은 사람? 없죠.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한 대로 미련한 방식을 통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 자체 행위가 미련해 보이는 것이요. 왜냐하면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 전하니까 미련해 보이는 일이요. 전도 내용 또한 미련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시면서 상대방에게 칭찬받을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전도를 쫙 하니까 상대방이 야 당신 똑똑하다. 어떻게 그걸 다 알았냐. 놀랍다. 야 굉장한데. 당신의 지혜를 배우고 싶다. 이렇게 흥분하며 따라올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런 분 만나보셨습니까? 그분은 정상이 아닌 분들이에요. 그분 정상 아니죠. 우리가 12월 첫 주에 새 생명 초대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게 카드 같은 거 초대 카드 받으셨죠? 굉장히 예쁘죠? 이 꽃이 뭐예요? 코스모스. 코스모스. 이 한 장 넘기면 초대 글이 나옵니다. 초대 글 읽어보셨어요? 김철수 권사님 읽으셨고 다른 분들은 아직 안 읽으셨을 거예요. 이 글 예쁘죠? 이 초대 글을 적어서 이 초대장을 우리가 전합니다. 제가 참 여러분에게 이제 전한 이 초대 잔치를 해서 우리가 초대장을 전할 때 미련한 일을 하겠다고 지금 우리가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12월 첫 주에 새생명 초대 잔치. 이거 지혜로운 일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미련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미련한 일을 하면 분명히 상대방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설득시켜 깨닫게 함으로 이끌어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다만 주시고 알리기만 하세요. 그리고 그냥 말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탁과 권면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간청을 하세요. 나 예수 믿고 생명 얻어서 너무 좋은데, 나 예수 믿음으로 이 세상이 고달퍼도 살 수 있고 슬퍼도 견딜 수 있고, 너 알잖아? 당신 알잖아요.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당신 아시잖아요. 나 이런 힘든 일이 있는데 그래도 나 살아요. 내 마음에 소망과 기쁨이 있어. 나 이걸 같이 나눠주고 싶은데 함께 교회하지 않겠어요? 그냥 전하세요. 그 전하는 걸음을 주님이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무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고,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수 없죠? 그리고 보내야 또 전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모든 일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전도의 사역인데 그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름답도다 얘기합니다.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전하여야 듣습니다. 들으면 믿을 수가 있고, 믿게 되면 주의 이름 불러서 우리 함께 구원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함께 전하자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틀림없이 조롱을 받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무시를 당하는 일도 있을 거고 핀잔을 받기도 할 겁니다. 아직도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럴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당연한 일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저 간청하시는 마음으로 그저 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따름이죠. 여러분, 한 2명만 정해보세요. 3명, 4명, 10명, 20명 이렇게 머릿속에 막 이렇게 많이 하려고 너무 욕심부리다가 한 명도 나중에 못하겠다 하지 마시고 2명만 정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받은 이 초대잔치 카드를 사무실에 가시는 꼭 한 장씩 더 받아가셔가지고 꼭 받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2장을 가져가시고 최소한 그분에게 꼭 전해주세요. 전해주시고 교회에 한번 같이 가자. 한번 같이 하는 길 나아가보자. 여러분이 그 사람이 왜냐고 물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분이 인내하는 만큼 여러분이 설명하세요. 설명하세요. 그리고 매주마다 한 번씩 계속 거듭 간청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12월 첫 주까지 몇 주간 남아있나요? 7주가 남아있습니다. 7번을 간청하십시오. 7번을 간청하십시오. 주시고, 그 다음 주에 또 간청하시고, 그 다음 3번째 주에 또 간청하시고, 이제 4주 남았어. 꼭 한번 같이 가자. 이제 3주 남았네. 한번 같이 가자. 그리고 거듭거듭 권면하세요. 그러시고 그 사이에 주님 앞에 맹렬하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 하거든요. 그때 나오셔서 내가 전해준 자에게 한 주, 2주, 3번째 주가 될 때 또 계속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자고요. 어차피 우리는 눈뜨게 못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듣지 못한 귀를 듣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능력이 없어요.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로되 하나님께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한 자의 발이요 하셨으니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은 우리 입술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갑자기 하늘의 음성으로 그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를 통하여 전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게 주의 뜻이니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고 주님, 우리가 주의 뜻대로 내가 초청잔치에 이 카드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가 이것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 주여 눈을 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이 아니요,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 기도할 따름이죠. 그리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거듭 다시 한번 기억을 환기시키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2명 7주간 동안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쉽게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혼인식 있을 때 청첩장 보내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첩장을 보내면서 축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 혼인 예식에 와 축하를 받을 때 내 온 손님인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죠.
나의 기쁨의 자리에 오라고 초대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부상조하기 때문에 서로 그렇지만 이게 초청을 해놨는데, 전도의 복음의 초청은 사실은 누구의 유익이 있습니까?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운 일입니다. 쉽게 하지 못한 일입니다. 교회가 왜 이런 일을 정해서 행사로 할까요? 왜 행사로 할까요? 우리가 한번 계기를 삼아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이런 마음에 떠오른 두 분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말씀드린 권면대로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땅에 복음이 어떻게 왔습니까? 이 나라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우리의 최초의 선교사, 개신교 선교사, 1885년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땅을 같이 밟죠. 그 언더우드 선교사, 연희 전문 학교, 지금 연세대학이죠. 알렌이 세운 세브란스 합정에서 연세대학이 되는데, 그걸 세우시고,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그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고아원을 세운 일이요. 고아원을 세워서 그 고아들 교육시켜서 고아 학교를 만드는데, 그 학교가 지금 서울 경신고등학교이죠. 교육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 그가 5대째 걸쳐서 한국의 선교 사역을 이어져 갑니다. 이분이 고국에 있는 그 교회에 기도의 편지를 드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제목은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복음 전도의 계기에 한번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교동문 읽듯이 제가 한 줄 읽으면 여러분이 노란색 제 글을 읽으시면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요? 고통인 줄도 모르는 자들에게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 찬 곳이지만, 같이 읽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같이 읽은 부분 있죠?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 선교사, 그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같이 소리 읽어볼까요?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김병훈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언더우드의 그 기도 속에 담겨있던 이때 이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오늘처럼 교회가 이 땅에 편만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둠의 땅이요, 멸시와 경계와 의심만 있는 곳이요, 천대가 멸시 가득 찬 곳이지만 주께서 속의 눈을 뜨게 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죄 사함을 입어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얻게 있는 그 은혜의 복음을 언도를 통해서 증인되게 하셨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오늘의 구원을 미치게 한 것입니다.
12월 첫째 교회가 행사하는 새생명 초대잔치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하기 쉽지 않은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 초대잔치 초청장을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전하시고, 그리고 간청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반복하여 간청하셔서 그날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더우드 1885년 이후 지금까지 주께서 하신 일이 우리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도 생명을 얻어서 우리 앞에 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인하여 우리가 어둠에서 노인자가 돼서 빛 가운데 있게 되어졌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바울을 불러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을 생각해보고 오늘 또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줬던 사랑하는 교우들을 생각해보고 먼저 믿은 자들 생각해보면서 우리 또한 증인의 사역을 숨다해야 될까지 해야 될 것임을 생각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기 쉽지 않은 이 일을 저희가 이제 기도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